의문을 대처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의문을 대처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은 있는데 속으로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의문을 애써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품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진정 믿음 없는 행위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은 정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까지 합니다. 이럴 수 있냐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문이 다가올 때 지혜롭게 그 의문을 대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다가오는 의문의 문제,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의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문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정직한 의문과 정직하지 못한 의문에 대한 그런 글을 쓰었습니다. honest doubt와 dishonest doubt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 정직한 의문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부정직한 의문의 소유자인가? 정직한 의문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추구하는 겁니다. 단순한 해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의문, dishonest doubt는 불신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정직한 의문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의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변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이해하려고 씨름하는 것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으려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펴놓고 믿는 사람 더 기뻐하십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한 모습은 결코 영적인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들 하죠. 무관심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무관심한 모습이 나오면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모습이 있지 못하고 전혀 나랑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관심을 갖고 행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 그러다가 자기 계획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죠. 인생의 절벽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뜻이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필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득한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진 어려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게 고난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처럼 의문이 믿음으로 변화된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분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 침략해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내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외치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천국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욱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문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의문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굳건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초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답을 주셔야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거 답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다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대답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의문이 다 풀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렇게 기다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영원토록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영원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책상을 쫙 펼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참 이 수학만큼은 노이로제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 수학에 항상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끝까지 이 수학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을 다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바치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답을 구하고야 말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 가지고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모험도 필요하고 위험도 따르고 대가도 치루어야 합니다. 다 알고 다 이해되는 상황에서 믿으러 가면 진정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도 치러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TV를 돌려봤더니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러야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비만이라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고 나는 지금 살이 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탤런트분, 중년 탤런트에서 당신은 비만한 게 아니라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살이 많이
쪄도 그 살이 근육이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뭐 185에 90kg 이렇게 나가죠. 그 사람들 보고 너 비만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은 쪘는데 다 근육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삐짝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육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치 근육과 같다는 겁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을 믿고서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기도는 외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찰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바로 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분명 기도 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외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현찰화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비한 영적 회오리 원천이 되어서 언젠가 반드시 크나큰 바람을 일으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만 바라보고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위험도 따르고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실진데 이 세상은 진정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언젠가 존귀한 자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로 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의문이 생길 때 우리 영혼이 냉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의문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냉소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적인 영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을 가지되 냉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진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진정 메시아이심을 의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는지 의문을 가졌지요. 심지어 도마는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소는 의문과 다릅니다. 냉소는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냉소도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문제를 풀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는 정직한 의문이 아닌 겁니다. 그저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소는 능글맞은 미소를 가지고 의심을 질가하며 항상 의심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영혼은 의심해야 만족을 느낍니다. 또한 냉소적인 영혼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상처의 경험들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기 위한 변명으로 그 경험들을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영혼은 믿는 사람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치를 찾고 모순을 찾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하나님을 피의자처럼 신문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내 질문에 대답만 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정의로운 질문에 답해 주기만을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어도 냉소적인 영혼은 그 증거를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소는 정직하지 못한 의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딱 두 가지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직한 의문과 정직하지 못한 의문. 이 정직하지 못한 의문은 성경에서 바로 완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클레로 카디아란 말인데요. 카디아란 말에서 심장이 마비된 상태인 카디액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냉소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심장 마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는 치료의 길이 있지만 냉소에는 치료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소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소는 항상 대답보다 더 많은 반론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소처럼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필요하다면 의문을 가지십시오. 그 의문과 씨름하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조사도 해보시고 여기저기 살펴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냉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소주의자도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도입니다. 앤서,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 잘못을 찾아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냉소는 조사는 시작할지라도 이미 의심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냉소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깔려있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의인 욥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의문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는 마침내 의문을 극복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기어 담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욥의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고요, 야곱에게서도 나옵니다. 오늘 욥에게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서도 나옵니다. 구약에 부활신앙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욥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를 보게 되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활신앙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기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정 믿었던 것이죠. 의인 욥은 자신의 고난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반드시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광된 자유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지지도 말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비참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얼마나 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걱정될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견고하고도 끈질긴 사랑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진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믿음의 길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잘난 체하고 음흉하고 속이기 잘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잘 삐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당해도 쌉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성자 중에 자신을 성자답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로 알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서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에 성자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쓰라린 경험을 했어도 냉소적인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걸음더미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한층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상처 묻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가 우리들을 묻을 것입니다. 상처에 매달리는 것 암과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분노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시간은 영혼의 강장대와도 같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행복한 인생이요, 누가 진정 냉소에 젖은 인생입니까? 지나치게 논리를 앞세워 따지며 살아갔던 야곱 같은 인생. 그러나 야곱강 이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 누가 진정 행복한 인생입니까? 물론 사람은 논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전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논리가 없는 믿음은 지혜 없는 열정처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성장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논리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논리 물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논리보다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가 믿음보다 강해지면 그것은 종교인이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논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논리는 인생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믿음이 논리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주 더워가지고 마틴 루터 킹의 자서전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마틴 루터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막 폭발해서 감정대로 반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뜻을 펴기도 전에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아니, 이걸 하다가 내가 치러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부터 나는 이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밀어붙이겠습니다. 미움은 제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미움은 내려놓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인권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랑만 하기에도 벅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할 시간 이젠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에서 똑같습니다. 인생을 불신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그 짐이 무겁게 되지요. 그러므로 때로는 인생에 의문이 생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주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나는 믿노라.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만사가 형통한 것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의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신하며 떠나가게 되지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꽉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타신 배라 할지라도 풍랑으로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과 위기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갈 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주장할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적군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들에게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위기의 현장에서도 넉넉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 부적을 집에 붙이거나 옷에 지니고 다니면 보호를 받는다고 믿지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 마치 십자가만 자기가 붙이고 있으면, 걸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물러간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십자가를 목에 건 것,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가 걸고 있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자 소용없습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풍랑이 있는 인생 중에서도 우린 진정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믿음 가지고서 그 어떤 인생의 의문도 의연하게 당당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